오늘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홍해와 요단강과 같은 큰 문제가 닥쳐오지만 늘 새길을 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독수리 날개침과 같은 새 힘과 새 능력 주셔서 오늘도 용기 내어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큰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9월 28일 새가족 초청주의를 앞두고 날마다 기도하며 영혼 구원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 지키시고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의 모든 일정과 걸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지키시며 날마다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귀한 장로님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대한교회를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그리고 모든 구역장님들과 리더들에게도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세계 선교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세계 선교 사명 감당하며 복음 전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 개척교회 목회자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공급하여 주옵소서. 군복무 중인 주의 자녀들, 해외와 타지에 나가 있는 주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천사찬양대 찬양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2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울의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라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스벤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시는 길을 따라갑시다. 하나님께서 여시는 길을 따라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 땅 입구에 서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것은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요단강은 평상시에도 건너기가 어려운데 지금은 추수철 범람기에 있었습니다. 북쪽 헤르몬 산에서 눈이 녹아서 흘러내리고 있고 봄비까지 더해지니까 강의 폭이 수백 미터에 이르게 되고 물살은 매우 거칠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시기에는 요단 계곡 전체의 30%가 홍수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상황이죠. 하나님은 왜 하필 이런 때에 강을 건너게 하셨을까요? 분명히 보여주시려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오직 나 여호와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가 길을 가로막았듯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요단이 길을 막아 섰습니다. 이는 단순한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새 시대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영적 원리가 있었습니다. 홍해는 노예 생활을 끝내고 광야 여정을 시작하게 한 사건이었는데요. 요단은 반역과 방황을 마무리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사건이었습니다. 본문은 단순히 강을 건넜다라는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여셨는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먼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요단 도하는 군사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는 무기를 드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의 미래는 너희 힘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내가 여는 길에 달려있다라고요. 그러니 내 임재를 따르고 내 말씀에 순종하며 성결하게 나를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있습니다. 인생의 요단 앞에서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나의 힘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여시는 길인가? 이 질문을 우리 각자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성결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준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요단 강가에서 3일 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이 시간은 지체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의 시간으로 작용했습니다. 범람하는 강을 보며 그들은 분명히 깨닫게 되었는데요. 우리 스스로는 결코 이 강을 건널 수가 없다.
하나님이 길을 내셔야만 건널 수 있다라고요. 관리들은 이렇게 지시합니다. 레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거든 너희는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2000 규빗의 거리를 두라라고 지시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며 본문에서 무려 여러 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가까이 다가오거나 앞서가지 말고 경외함으로 따르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수아는 선언했습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성결은 단순히 외적인 의식이 아니라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준비의 기간, 준비의 시간입니다. 당시에는 옷을 빨고 성관계를 절제함으로 이런 외적인 행위들도 포함하고 있지만 본질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결하게 드리는 영적 태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건널 수 없는 요단이 무수하게 펼쳐집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전략이나 나의 지혜가 아니라 성결입니다. 하나님은 성결한 자에게 기이한 일, 놀라운 일,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성결은 기적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태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 요단을 만나거든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구별되게 서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앞서지 말고 따를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가라고 명령합니다. 언약궤가 앞서 간다는 것은 이 전쟁이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신적 전쟁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라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모세에게는 홍해가 있었다면 여호수아에게는 요단 사건이 있었습니다. 백성 앞에서 지도자의 권위가 세워진 것은 그의 어떤 탁월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라고요. 아직 강물은 그대로 흐르고 있었지만 제사장들은 먼저 발을 디뎌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여전히 막혀 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만큼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발을 내딛는 순간 바로 길이 열리는 것이죠. 우리 앞에 막힌 상황에 우리는 조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앞서지 말라라고요. 우리가 계획을 앞세우면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여시는 길을 기다리고 따라갈 때 우리는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가장 안전한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이 요단 앞에서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발견합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을 모으고 말했습니다.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 핵심은 두 가지였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둘째는 그 증거로 가나안의 7 족속을 반드시 쫓아내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선언했습니다.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 전쟁의 주도자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제사장들이 발을 디디자 위에서 흘러내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이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홍해 사건과 같은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능력으로 요단도 막으셨던 것이죠. 강물은 아담 성읍 근처에까지 막혔는데 여리고에서 약 27km, 또 어떤 해석으로는 50km나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범람기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명백히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마침내 이스라엘은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너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수많은 요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이 길을 열어가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발을 디딜 때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정체성으로 세우게 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요단 사건은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신학적인 어떤 선언인데요. 그것은 뭐냐?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 앞에서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 즉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 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이 사건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하게 되는데요. 우리 앞에도 건널 수 없는 강들이 있습니다. 그 강은 뭐냐? 죄와 사망과 심판의 강이 모든 인류에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강을 막으셨습니다. 주님의 발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사망의 물줄기가 막히게 되고 멈추게 되고 우리에게 영생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히브리서는 이 사건을 믿음의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또 신약의 교회 역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 우리의 산 소망은 오직 하나, 하나님이 여시는 길,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요단 사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멈출 때 내가 그 길을 연다라고요. 내가 나를 따를 때 하나님께서 너를 새 민족으로 세우신다라고요. 범람하는 요단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유일한 것,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삶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길은 언제나 마른 땅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린 이 구원의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 하나님의 귀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범람하는 요단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삶에도 스스로 건널 수 없는 수많은 장벽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도저히 길을 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길을 여실 때에 마른 땅을 밟듯이 건너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늘 자신을 성결하게 하며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준비하게 하시고 조급히 앞서지 않고 언제나 언약궤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죄와 사망의 강에서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마다 역사의 물줄기를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범람하는 이 요단강 앞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로 열린 길을 따르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은혜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인도 박정섭 선교사님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도 개종법이 철폐되고 핍박받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도록,
또 주일 학교가 없는 교회들의 다음 세대를 위한 주일 학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시골 지역 교회 개척을 위한 현지 사역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 개종법이 철폐될 수 있도록, 핍박받는 교회가 보호될 수 있도록, 또 주일 학교가 세워지도록 교회 개척을 위한 현지 사역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인도 박정섭 선교사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이어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치료 중이신 성도들의 회복을 위해서, 또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십시오.